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탕자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탕자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하고 귀담아 듣고 또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중은 누구냐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물론 이 둘 다 청중이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듣게 된 내용은 이들 가운데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나쁜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버린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쓰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은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과 또한 그 둘째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 아버지는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무엇을 다 없앴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다 없앴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준 자신의 인생을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낭비하다는 흩어 던져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비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다 없앴습니다. 그런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의 큰 흉년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크게 흉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야 비로소, 이때가 되어서야 궁핍한지라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는 궁핍한지라가 수동형이에요.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이때야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전에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이때야 필요가 느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이제 무엇인가 다른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인가 필요를 느낄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느낄 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인생에 무엇인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삶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무엇인가 변화가 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를 느낄 때가 있지만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위험을 느껴서 채워주지 않는, 채워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들어나가서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지만 주는 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들이 14절 말씀에서 부족하여 필요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했냐면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용되고자 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보면 이 아들의 고용은 아주 불합리한 고용입니다. 우리가 고용을 할 때, 누군가 고용된다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들 가운데 내가 노동의 대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고용한다면 내 시간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의 체결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고용되었지만 이 아들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이에요. 가서 살 때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바라고 고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고용됐으며 그런데 그 가능성마저 전혀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무노동, 무임금 노동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꽤 먹을 수밖에 없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과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이 아들은 지금 이 아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충혈이 들어서 자기가 모든 물질을 다 사용했다는 것,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먹을 것조차도 찾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 나오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를 느끼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필요를 내 마음에 느끼게 되어질 때에 무엇인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거나 또는 건강을 잃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며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자기가 극복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온전한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를 느낀다 할지라도 내 필요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에 또한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또한 이유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요 찾음이요 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살다 보면 그것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느라 보면 인생 가운데서
어느 순간 삶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인간들이 삶을 통해서 삶을 사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또한 느끼게 되는 공허함이에요. 허망함이에요.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심히 뛰어오면서 헉헉대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쳐 지나갑니다. 얼굴 보니 자기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나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학생이 내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가지 않았는데 나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열심히 뛰어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학생이 섰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다가갔습니다. 묻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가나?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수업에 참여하려고요.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네 내 수업 듣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면 그 수업에 늦지 않을 텐데 왜 무엇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나? 그때 학생이 대답합니다. 가서 또 수업을 준비하고 또한 수업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지요. 교수님이 더 궁금해서 묻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서 학생이 대답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지요. 좋은 성적 얻어서 뭐 하달라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수입이 많아지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평안한 삶을 무엇하려고? 그래서 무엇하려고? 하고 묻습니다. 자, 학생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요. 교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뭐 하려고? 학생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생각해냅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죽지요. 교수님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죽으러 달려가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하십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죽는 순간에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던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행복하던 것이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앞에 던져지게 되는 지옥에 가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여러분이 살았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그것이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참아내며 견뎌낼 만한 어떤 이유요 또한 어떤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 때에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죽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에 피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허망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헛되게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섬김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서 남을 돕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한 자를 도움을 하냐마. 그래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누리고 또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또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피를 느낄 때에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인생의 가치건 의미건 그 피를 느낄 때에
그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회복하거나 또한 그것을 복구하거나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육신과 이 땅을 떠난 후의 생각과 또한 인생의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한글 성경에 없지만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한 것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이해라는 말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그제서야라는 것이에요. 이 필요를 느낄 때의 인간은 무엇을 하냐면 그 필요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거나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인간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말미암아 자신의 공허한 마음들을 채울 수 있는 방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인생의 공허함들과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 공허할 뿐이며 인생은 허무할 뿐이며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말미암아 얻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며 또한 그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무엇을 하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본문에 스스로 돌이키다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생각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껏 이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돌아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돌아오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란 무엇이냐면 참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인생을 돌아오며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신에게 유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인생의 이 짧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며 헛된 일로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생각이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무엇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에게는이에요. 이 아들이 생각이 돌아온 것은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품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 분이신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며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버지인 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과 19절 말씀에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여기소서. 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와요. 5가지 동사는 누구에 대한 동사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보는 아버지예요. 보고 있는 아버지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힐끗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딴 일 하다가 그냥 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보는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노인입니다. 그의 시력은 좋아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처럼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봤을 때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려고 떠난 것이에요.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떠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 아들은 먹을 것을 주는 적 없었습니다.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풍족함을 보고 돌아온 것이에요. 돌아오는데 이 아들은 돌아오는 그 먼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진했겠습니까? 먹지 못하여 얼마나 피골은 상접하고, 또한 얼마나 옷은 남루하며 또한 더럽혀졌으며, 그 오랜 동안에 걸어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바른 신발은 다 헐어졌고 옷은 낡아졌고 그 얼굴은 초췌하며 누가 봐도 쉽게 그 아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또한 생각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마음에서 지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재물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보는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먼 거리지만 그 노안의 눈을 가지고서도 자신의 아들임을, 그 몰골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 아버지. 그처럼 이 아버지는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그런 집 밖에서 혹시 이 아들이 돌아올까?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압니다. 이 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를 알아요. 재물을 가지고 얼마 머지않아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다야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자신의 아들인지를 보고 자신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 측은히 여겨라는 것이. 본문에서 측은히 여기다는 불쌍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예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돌아오지 않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이제 그 몰골을 보면 뻔히 아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낡아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 죄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압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일으키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통탄과 비참을 가지고 저 아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며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과 또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못된 먹을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사모하며 그런 모습에서도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치근히 여기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의 세 번째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뛰어가는 아버지입니다. 왜 뛰어갈까요? 혹시 오다가 아들이 멈출까봐, 혹시 아들이 오다가 돌아설까봐, 혹시 마음속에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혹시 다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돌아설까봐 수치심을 안고 혹시 죄책감을 느껴서 아버지에게 향하여 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숨어버릴까봐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기다릴 수 있음에 불구하고 노고를 끊고 달려가며 아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피하지 못하도록 달려갑니다.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달려갑니다. 아들이 돌아서지 않도록 달려갑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뛰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목을 안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느낄 마음들,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아들이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한 나이다. 나를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을 여기시옵소서 라고 생각할 마음이 이해가 되는 아버지예요. 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가 하고 그 아들이 가진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이해가 하고 그래서 멈추고 돌아서고 숨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노구를 끊고 달려가 목을 안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본문에서 목을 안고라는 단어는 멈추지 않은 것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자신의 몸을 던지다는 의미예요. 누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냐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몸을 던집니다. 그 아들을 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며 아들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가 자신의 몸을 던져 아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동사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오며 그 더럽혀진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볼에 입맞춤을 하는 아버지. 본문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동사는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더러움이, 아들의 냄새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외모가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입맞춤하며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입히라. 그리고 반지를 빼어 아들의 손에 껴주며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힐끗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도 끊임없이 문 밖을 바라보며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며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혹시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까,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형편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그의 선하심은 한이 없어서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하였건 무슨 삶을 살았건 그것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시며 옳은 자온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에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분을 대하여 대적하며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살지 아니하며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설지라도 그분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10걸음을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을 보고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더럽혀진 이 더러운 우리의 죄된 이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럼 자신의 자녀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입맞춤하시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가락에 자신의 아들됨 자신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시고 그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봉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정서가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겠다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알 때야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옵니다. 하지만 지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며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흐르도록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며 이 복음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의 노력과 수고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결코 차가울 수 없습니다. 결코 냉랭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고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온 열심을, 온 힘을 날마다 다 기울여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내 마음에 들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시고 목을 안고 입맞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련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혼힘을 다하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